마침내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3장 1절로 25절 말씀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에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실은 에레미야서 핵심 구절이 뭐냐면 에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생수에 구원된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장에서 읽은 것처럼 계속해서 뭘 하시는 겁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나를 잊지 말고 돌아와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스스로 우리의 살아를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 제사함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 같아가지고 물을 가두지 못할,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와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이스라엘 백성, 먼저는 북이스라엘을 뭐 했냐면 아수르에 망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남유다가 봤거든요. 그런데도 길을 돌이키지 않고 자기들도 악한 일을 행하거든요. 즉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거든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남유다 전체 이스라엘 족속이 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의 본심이 있으셔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부모가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야단을 치면서 막 화가 나면 뭐라고 그럽니까? 나가 이놈 새끼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런다고 그 말 듣고 자식이 나가보면 안 되잖아요. 나가보면 게임 끝이에요. 나가 이놈아 그러면 그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하고 이게 부모를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 부모 마음은 뭐냐면 너 그렇게 살았거는 올바르게 안 되니까 너 그렇게 살면 내가 너 내쫓는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지금 너를 혼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네 잘못을 알아야 돼. 이걸 고쳐야 돼. 라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자식은 뭐 해버려요? 문 열고 나가버린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부모 마음을 모르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옛날 일이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모님 운전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갈 때 저는 옆에 타고 우리 사모님 운전해 주면서 바깥도 좀 보고 피곤하면 잠도 자고 그러시면 좋겠는데 지금 거의 30년째 운전기사를 하고 있거든요. 어디 갈 때마다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정체 구간에서 우리 사모님이 잠깐 해주거든요. 차가 쫙 밀려 있으면. 그래서 안산에 있을 때 저희 과천 이런 데 아주 복잡한 데거든요. 가는데 운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운전을 처음 하고 차들이 많으니까 당황해가지고 무엇을 켰냐면 윈도우 브러시를 켰어요. 비도 안 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꺼야 돼요. 그런데 끌지를 몰라. 그러니까 저보고 꺼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야 돼. 자네가 끄소. 그랬거든요. 근데 시험 들어버렸어요. 그때 안 도와줬다고. 내 본심은 그게 아니고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이 고비를 넘겨야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돼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제 본심은 못 알아주고 남편이 사랑이 없다. 남자가 바뀌었다. 변했다. 그러면서 삐쳐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해도 받아들인 사람이 그 입장이 안 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해줘야 돼요? 실은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이 살다 보고 부부가 살아도 부모 자식이 살아도 그 본심을 알아요? 몰라요? 모를 때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더더구나 누구 본심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본심을 몰라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시냐라고
우리가 따질 수 있거든요. 박은서 분이란 분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얼마 있다가 의사는 아들이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난의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따졌대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왜 너만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라는 거거든요. 왜 너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야 돼?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더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무너졌다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면서 이겨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견뎌내는 것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겨낼 수가 없어. 그냥 견뎌내는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왜 하나님이 그러신지 실은 모르겠다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에 망하거든요. 옛날 고대 전쟁을 아시는 것처럼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하나님이 믿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망했다는 것은 바벨론 신이 이겼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세우고 거룩하게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헤아리면 빨리 뭐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방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서 다시 그 남편에게 돌아오겠느냐. 그런 일이 있으면 이게 질서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럴지라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와라. 그럼 내가 받아주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늘 1절 거기 간주 1이 붙었죠. 하반절에 보면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간주 1번을 밑에 가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행음하였으나 내게로 돌아오라. 행음하였으나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받아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내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리니까 그러므로 뭐가 그쳤어요?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그쳤어요. 즉 은혜가 그쳐버렸다라는 거거든요. 옛날 구소련에 3가지 기적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소련이 나무가 엄청 많은 나라였대요. 그런데 종이가 없었답니다. 종이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나무로 뭘 만들 수 있는데 종이를 만들 수 있는데 종이가 없는 거예요. 나무가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소련은 석유 매장량이 세계에서 몇 번째 드는 나라로 석유 매장이 많거든요. 그런데 휘발유가 없어가지고 에너지 난을 겪었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그렇게 넓은데 뭐가 없냐면 식량 부족으로 힘들어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그랬냐? 예전에 그렇지 않았대요. 예전에는 소련이 러시아가 잘 사는 나라였는데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나서부터 점점 뭐하냐면 이게 다 그쳐지는 거예요. 막아지는 거거든요. 하늘이 막혔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도 우리 인생에 막힐 때가 있으면 그때가 뭐 할 때냐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서 멀어졌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신 사인이구나 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생으로 근심하고 고생하게 하시는 것, 고생하고 근심하게 어렵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시라는 거거든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재앙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미래와 소망, 즉 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너희들 그 떨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고 너희들 미래를 열어줄 것이고 소망을 주려고 하는 일이다라는 그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 본심을 알아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근심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근심을 주시기도 하시냐면 누구를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로 서라고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염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노염을 한없이 계속 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를 계속 내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품고 있는 분이 아니시요. 너 어디 두고 보자라고 품고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뭐냐면 악을 행하고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성도들 되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붙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제니츠나는 러시아 소련 그 사상가가 이게 러시아 혁명사를 지었다고 그러거든요. 전 그 책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책 관계된 내용만 읽어봤는데 거기에 솔제니츠가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600만이라는 사람이 죽게 된 이유를 결론 딱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공산혁명이 일어났다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자리,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누가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아니면 가게 가서 무엇을 하든지 아니면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때마다 뭐 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뭘 봐야 돼요? 예수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친절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운전하다가 뒤에서 이렇게 콕 찍었어요. 그러면 목 잡고 나가지 마시고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봐가지고 차가 부서졌다. 그러면 이제 고쳐달라 해야죠. 근데 이게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럼 이거 다행이네요. 그러면서 뭐 해줘야 돼요? 가십시오라고 그래야 되거든요. 가십시오. 그런데 돈 내놓으십시오. 이러면 이제 문제가 곤란하거든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감사할 것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산다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뭐 좀 부딪혔는데 내리면서 막 쓰러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서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북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8절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망한 것을 봤거든요. 포로로 잡힌 걸 봤어요. 근데 남유다가 그것을 보고도 뭐 했다는 거예요? 가서 똑같이 자기들도 그렇게 이방신을 따르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어려움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야 되는데 돌아온 척만 했다라는 거거든요. 연기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있는 척, 믿는 척, 회개하는 척만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냐면 고쳐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시냐면 아예 바벨론에게 패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기 위해서 그 땅을 황폐하게 뒤집어 버리신 거죠. 기경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시거든요. 이제 뒤에 나오는데, 성도 여러분, 70년이라는 세월이 긴 세월입니까? 짧은 세월입니까? 긴 세월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길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안 바꿔지니까. 저는 코로나가 지금 2년째잖아요. 근데 지금 내년에도 코로나가 안 끝날 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막 지금 막 7천 명, 막 곧 있으면 10,000명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뭔가 이게 회개하고 변화되고 뭐 뒤집어지고 결단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교회 성도들이 기존에 살던 방식에서 안 바뀌니까 하나님 이걸 더 길게 끌고 가는 일이다라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복음의 본질로, 믿음의 본질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회복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이 실은 무슨 때입니까? 기회예요. 은혜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우리를 뭐 해주셨냐면 유예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좀 오래 참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똑같이 그냥 쭉 흘러가다 보면 반드시 뭐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끝이 와버려요. 이게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것처럼 이게 망할 때가 와버리면 그 다음에는 뭐 한다는 거냐면 회복되기가 엄청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은혜의 때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지금 우리 속에 있는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 예수에 붙어 있는 것, 그것들을 뭐냐면 제거하고 뜯어버리고 온전하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될 은혜의 때를 우리가 받는다라고 그러면 지금은 실은 힘든 것 같아도 이때가 뭐냐면 은혜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게 우리가 보아왔거든요. 다른 나라가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이슬람에 와서 정복해 버립니다. 지금 영국이 그러거든요. 네덜란드가 그러거든요. 우리 장로교 시작이 거의 네덜란드 쪽이거든요. 그런데 네덜란드 지금 교회가 회당이 돼버려서 이슬람 사원이.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믿음의 삶을 이루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예요? 붙어 있어야, 예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말로는 뭐냐면 변화되고 싶거든요. 그런데 예수 안에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말씀 안에 있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을 나타냈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나는 긍휼이 있고 노를 계속 품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노한 얼굴을 네게서 향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테니까 돌아오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못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은혜의 때를 놓쳐버린 거죠.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죄를 가지고는 뭐 할 수 없냐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25절 말씀이 똑같이 반복되거든요. 근데 이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러고 2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그러거든요. 손님 이게 남유다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나누면 북이스라엘도 똑같이 돌아오려는데 안 돌아오고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 들리면 그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구나. 빨리 돌아가야지라고 예배 자리로 돌아오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님, 악이라는 것이 뭐냐면 시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악인은 뭐가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손으로는 시편 14편 1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뭐가 없어요? 선을 행하지 않아요. 부패하고 썩어져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말이나 행동을 뭐 하냐면 이게 점검할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나에게 돌아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목자들을 세워서 너희를 양육해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에레미야 죄송합니다. 좀 이따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게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똑같은 말씀이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돌아오면 고치는 것은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돌아오면 회복시킨 것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고 돌아오면 양육한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면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최은득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한국에 나올 때마다 우리 교회 와서 선교 보고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는데 제가 가끔 그분한테 넋두리를 하거든요. 이것이 좀 힘들다고. 그러면 그분이 늘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근데 내가 어쩔 때는 한번 그건 나도 하지. 하나님 알아서 하신단 말은 누가 못해. 그런데 그 말을 계속 듣고 곱씹다 보니까요. 그것이 답이에요. 그게 뭐 빈말 같고 그냥 지나가는 말 같은데 실은 우리 신앙이 거기에 집중되면 성도 여러분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뭐 하시고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 하시고 저주하고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축복하고 저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뭐 하신다는 거예요? 정리하셔요. 다 해결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회복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양육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 남편이 되고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뭣들아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리고 오늘 22절 말씀도 배역한 뭣들아 자식들아 돌아오라. 성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 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렸거든요. 이게
나는 너희 남편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야 너희들 거기로 가면 안 돼. 내가 너희들 남편이야. 내가 너희들 아버지야. 그런데 왜 너희들 남편 아닌 자 가가지고 남편이라 그러고 아버지가 아닌 자한테 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냐. 내가 너희 남편, 내가 너희 아버지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패역한 자식들아, 자식들아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은 한번 자녀가 된 사람은 절대로 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셔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딴 데로 가버린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부르냐면 자식들아, 자식들아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상거가 아직도 먼데 와서 뭐합니까? 안아줘요. 그럴 때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버지께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삼지 말고 무엇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가장 좋은 옷 가져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뭐라는 거예요? 잡아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온 자다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거거든요. 아들은 면목이 없으니까 뭘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종으로 삼아달라는데 아버지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너는 네가 잘할 때도 내 자식이고 못할 때도 내 자식이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만 좋아하시고 못할 때는 버려버리신 분이 아니라 그때도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자식아 내 자식아 이러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죄를 자복하라라고 하시냐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거든요.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죄가 무서운 게 뭐 때문이냐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뭐 해버린다는 거예요. 갈라놓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성령이 오셔가지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죄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게 뭐라는 겁니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악인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항상 누가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행동하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뱀은 선악과 땀을 거거든요. 그럼 네가 누구처럼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네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쓰는 용어로는 내가로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로.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내가로 살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내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죄를 이기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뭐가 없이는 해결이 안 돼요. 예수 십자가 없이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품고 있어야 되냐면 예수 십자가를 품고 있어야 돼요. 예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십자가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십자가 복음이 없으면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세상에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갖다 붙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면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오직 예수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늘 예수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연합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이 예레미야 3장의 핵심 구절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어떤 일이 있어도 너 자녀에서 빼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 자녀로
두겠다라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나는 너를 절대로 뭐 하지 않냐면 버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나는 너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나는 너와 더 좋은 관계, 더 깊은 관계,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아버지하고 가깝습니까? 어머니하고 가깝습니까? 대부분 어머니하고 가깝잖아요. 제가 기억해 봤거든요.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제가 커가지고 아버지랑 둘이 아버지 팔베개하고 잡은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엄마 곁에서는 잔 기억이 많거든요. 근데 성도, 이게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더 좋은 관계를 갖겠다고 할 때 탁 막혀버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아야 인간 관계를 좋게 가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잘하셔야 됩니다. 자식들한테 잘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되어 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와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마음, 이런 본심을 갖고 계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지금 처한 현실,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떠나가고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라고 22절에 말씀하신 다음에 22절 중반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아멘. 제목이 뭐라고 붙었냐면 진실한 회개잖아요. 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다. 즉 하나님의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누구에게냐면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그러면서 24절 25절은 헛된 것 숭배했던, 우상 숭배했던 것들 때문에 조상들로부터 이어온 양떼, 소떼, 아들들, 딸들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25절에 보냐면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신앙의 결국은 뭘로 끝나야 되냐면 순종으로 끝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없냐면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은 환경이 어려워서 순종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건이 안 돼서 순종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없기 때문이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소리를 들으면 믿음이 생기니까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로보니교 여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로보니교 여인인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뭐 해달라는 겁니까?
고쳐달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무응답이죠. 귀뚱도 안 쳐주시는 거예요. 뭐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저렇게 애달게 하니까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랬더니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돌보러 오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물리치거든요. 그런데도 스로바의 여인이 뭐라 합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랬더니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던지지 않는다라고 모욕을 주잖아요. 근데 스로바의 여인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뭘 달라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게 이렇게 모질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본심이 뭐라는 겁니까? 정말 이 스로바의 여인이 원하는지 갈급해하는지 이래도 나를 믿겠는지 이래도 나를 믿는지 신뢰하는지를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면 저는 예수님처럼 매장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비인격적인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본심은 그 여자를 무시하고 모욕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 속에 있는 무엇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갈급함, 믿음, 그 절실함을 끄집어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무슨 일이 안 되고 안 된다고 할 때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대우를 안 해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방법을 안 해줘요.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주님께 계속해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딱 맞아드는 순간에 뭐 하시냐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하와와 아담과 하와는 누구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에게 들어가고 그래서 그때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말씀을 들으려면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라비아 지역이 명말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답니다. 그런데 명말을 훈련시킬 때 피리를 불면서 독특한 소리로 말들을 훈련시킨대요. 훈련 기간이 다 끝나면 3일 동안 물도 음식도 안 준답니다. 그 말들이 날뛰고 난리가 난대요. 왜냐하면 목마르고 배고프니까. 그때 그 말들을 훈련시킨 말들을 데리고 오아시스 있는 물가로 데리고 간대요. 그러면 말들이 고삐를 풀어놓으면 막 물 마시려고 막 떼간대요. 그때 이제 주인이 피리를 불어요. 멈추라고. 주인은 소리를 들으라고. 그런데 그 소리를 듣지 않고 그냥 가서 머리 쳐박고 물을 마시는 말은 탈락. 주인의 소리를 듣고 딱 멈추는 말이 있대요. 그러면 합격. 근데 그 말을 잘 안 쓴답니다. 멈춰 있는 말은 안 쓰고 어떤 말을 쓰냐면 그렇게 목말라서 뛰어가다가 주인이 피리를 불면 딱 섰다가 그 소리를 듣고 주인께 돌아오는 말은 왕이나 귀족들한테 갖다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명말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막 바삐 살다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데도 듣고도 뭐 해버리냐면 제자리로 가버린 사람이 있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이 있고 그걸 듣고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듣고 누구에게 돌아온 사람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좋은 관계 속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제약의 자리로 가버린 것이 아니라 멈춰서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은혜를 주시고 이때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